오늘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2장 4절로 7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말씀. 누가복음 2장 4절로 7절. 우리 유튜브 영상 예배드리는 분들 성경을 직접 본문을 찾으셔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지 못하신 분은 또 자막을 띄웠으니까 함께 보시면서 누가복음 2장 4절로 7절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포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고로 싸서 구유에 누렸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아멘. 오늘 2021년 마지막 주일 1년 52주가 있죠. 오늘이 52번째 주일을 이렇게 맞이하는 주일, 송년주일 또 예배도 함께 이렇게 드리게 되어졌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우리 함께 그렇게 축복합시다. 오늘도 은혜 많이 받고 돌아가십시오. 은혜 많이 받고 돌아가십시오. 은혜 받아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지금까지 지낸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앞으로도 살 것도 주의 은혜를 공급받아야 하루하루를 또 승리하면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네, 오늘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러한 특별한 제목을 정해보았습니다. 따라합시다. 마국간이 성지가 되다. 제가 설교를 이렇게 또 전도사 때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오랫동안 해오면서 이러한 류의 제목은 처음 잡은 것 같습니다. 색다른 그런 제목이 아니겠습니까? 또 제목이 색다르게 또 색다른 특별한 또 메시지가 또 강단을 통해서 또 흘러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가끔 아내와 함께 예전에 그 드라마를 볼 일이 이렇게 좀 간혹 있었는데 대부분의 그 드라마 내용들이 어떤 경우에서는 그 출생의 그 비밀에 대해서 다룬 드라마들이 한두 편이 아니라 여러 편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인이 되었던 그 사람이 과거에 어떤 과정을 통해서 출생하게 되었는가 그 비밀을 그렇게 캐가는 거죠. 그러면서 시청자들의 어떤 호기심을 그렇게 자극하면서 시청률을 높이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보다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어제가 성탄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인데 예수님의 출생의 비밀은 참으로 놀랍고 또 놀랍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면은 우리는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어떻게 출생을 하게 되어졌는가, 어떻게 이 땅에 오시게 되었는가. 우리가 매주마다 모여서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도신경 신앙 고백을 드리게 되죠. 그때마다 우리가 빠지지 않고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되죠. 사도신경 그 부분에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여러분,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어떻게 오셨습니까? 처녀의 몸,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어떻게 되었다는 것입니까?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실들을 인간적으로는 그것을 참 받아들이기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보통 사람의 생각은 그 생명의 출산에 있어서는 남녀가 만나
결혼을 하고 정상적인 어떤 부부 관계를 통해서 출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마리아는 물론 요셉과 결혼하기로 약혼한 사이였지만 정식으로 아직 결혼식은 올리질 않았고 함께 아직 동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예수가 잉태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설명해서 납득시키고 이해시킬 수 있습니까? 아마 하루 종일 그것을 이해를 시키려고 해도 이해가 안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때로는 공부도 해야 되겠지만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한 여러분 모두는 무엇을 고백합니까? 예수님이 처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 자체가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은혜가 많지만 은혜 중에 은혜는 무엇이겠습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믿어지는 것이 가장 큰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 중에 한 부분이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성령으로 수태되 출산한 이것이 믿어진다는 사실인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무엇만 그렇게 받아들이려고 합니까? 자기의 생각에서 자기의 머리로 계산해서 뭔가 답이 나와야만이 그것을 받아들이려고 하죠. 그런데 인간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를 비교해 본다면 말 그대로 하늘과 땅의 차이인 거예요. 인간의 지혜가 아무리 지혜롭고 똑똑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지혜에 100분의 1이 아니라 1000분의 1이 아니라 10,000분의 1도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인간의 두뇌가 명석하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지혜에 만의 1도 안 되는 것 가지고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을 이해한다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생각을 알래야 알 수 없어요. 그나마 시간이 지나면서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그렇게 믿어지게 되어지고 고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오셨다는 것 믿어지는 이것이 은혜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출생의 비밀 중에 가장 큰 놀라운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오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어디에서 태어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유대 땅 베들레헴 한 말을 키우는 마구간에서 탄생하시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 주목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같이 읽었던 누가복음 2장 6절 7절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이제는 마리아가 이제는 그 해산할 날이 차서 이제는 아이를 그렇게 출산을 해야 하는데 마땅한 처소가 없었던 거예요. 점점 이렇게 산기는 가까우고 있고 누구 하나 이렇게 방을 내주는 곳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급하게 아이를 출산을 해야 하는데 지나다 보니까 한 마구간이 있던 거예요. 그 마구간은 동굴과 같은 곳입니다. 그곳에 들어가서 아이를 출산하게 되어졌는데 첫 아들을 낳아 강고에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우리가 읽고 있는 이 개역 개정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이 되었는데 좀 더 성경을 쉽게 이해하라고 번역한 쉬운 성경이 있습니다. 쉬운 성경에서는 어떻게 번역했는가 하면 이렇게 이 구절을 번역했더라고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리아는 마국간에서 첫 아들을 낳아 포대기에 싸서 구유에 눕혀 두었습니다. 그곳은 영원에 이들이 들어갈 빈방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 베들레헴 한 막간에 들어가서 아들을 낳아서 포대기에 싸서 구유가 뭡니까? 말이 먹는 밥통이에요, 그죠? 밥그릇이라는 거예요. 밥그릇이 얼마나 더럽습니까? 사람들은 밥을 먹고 난 다음에는 뭐예요? 항상 설거지를 하잖아요. 그런데 소감 없는 여물통 또 말이 먹는 그 구유 청소 안 하잖아요. 그래 더럽다 보니까 마리아가 이 강보를 갖죠. 강보라는 것은 아이를 돕는 이불 있잖아요. 이 포대기를 그 말 구유에다가 그렇게 덮고 아이를 그곳에 이렇게 누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또 요셉이 아이를 그렇게 마국간에서 낳게 되어지고 거기에서 오랫동안은 머물지를 않았습니다. 잠시 동안 거기에서 머물게 되어졌는데 그 베들레헴 마국간 무엇이 되었습니까? 모든 크리스찬들이 한번 가보고 싶은 성지 중에 성지가 되었습니다. 저도 한 10여 년 전 또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또 협력해 주셔서 이렇게 동료 목사님들과 함께 직접 성지 순례를 다녀오고 예수님이 그 출생하셨던 이곳을 제가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림을 준비했는데 왼편 그림은 그냥 그렇게 한번 사파를 그린 거고 오른쪽에 있는 바로 여기가 예수님을 낳았던 마국간 구유가 놓였던 곳이에요. 그래서 이곳에 수십억의 크리스찬들이 한번 가보고 싶어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곳에 성지로 일컬어지고 있지만 여기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시지 않아요. 아니 예수님이 잠시 머물렀던 공간입니다. 그런데 더럽고 냄새나고 추잡한 이 말들이 먹고 잠자는 이곳이 무엇이었습니까? 화려한 성지가 되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 아기 예수님이 여기에서 출생하여 잠시 머물렀던 이것 때문에 이 냄새나는 마국간은 모든 사람들이 가보고 싶은 성지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곳에 가도 예수님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럼 2000년 전에 유대 땅 베들레헴 마국간에 오셨던 그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오셨는가요? 어디에 오셨는가요? 이것은 놀라운 비밀이고 놀라운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것은 저는 지난 금요일날 오후에 이렇게 또 주변을 다니면서 문득 이러한 깨달음이 있어요. 마국간이 예수님이 다녀가심으로 말미암아 성지가 되었는데 오늘 추악하고 더럽고 냄새나는 마국간은 어디겠는가 하면서 제 자신이 느껴지더라고요. 바로 내가 마국간 같은 그런 존재였다. 사람 보기에는 그냥 멋있어 보이고 그렇게 보이지만은 사실 내 내면을 바라보면은요, 말들이 먹고 자고 하는 그것과 비교가 없을 정도로 더 추악한 나의 내면을 보게 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15장 19절을 보니까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 대표적인 것들, 이것들 외에 우리 안에 온갖 추악한 모든 쓰레기 없는 더러운 것들이 우리 속에 다 내재, 잠재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내 안에 주인을 오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서 내 안에 온갖 냄새나고 더럽고 추악한 죄들을 다 깨끗하게 씻어내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늘 그의 영, 성령으로 내 안에 오셨다는 사실인 거예요. 몇 날, 며칠 날 오셨는지는 저는 잘 몰라요. 근데 어느 날 그 사실이 믿어지는 겁니다. 구원파는 뭘 주장합니까? 당신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구원받았냐? 몇 시에 예수님 영접하고 만났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날을 특별히 기억하는 분들 있지만은 저를 포함한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이 그 날과 시를 몰라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돌아보니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이 확실하게 의심 없이 믿어져요. 그래서 한 번밖에 없는 이 인생, 그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내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이 믿어지면은 다른 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살겠다고 나섰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실이 믿어지는 사람은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이렇게 고백하고 찬양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그 예수님이 마국간보다도 더 더럽고 냄새나는 내 안에 일방적으로 나와 의논하지 아니하고 어느 날 내 안에 오셨어요. 그 사실이 믿어지는 때가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것이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믿음을 읽고 시작.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는 우리 몸이 내가 성지가 아니라 성전은 땅이잖아요. 무엇이 되었습니까? 성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무엇을 오늘 와 계십니까? 그의 영을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셔서 나를 성전 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 날마다 무엇을 알고 살아야 됩니까? 오늘 2000년에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 유대 땅 베들레헴 말구유 마국간은 잠시 머물다가 가셨지만은 또 그 예수님은 3년 동안 유대 땅에서 3년 동안 그렇게 사역하시다가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은 그러나 그분은 오늘도 영으로 여러분들 안에 거하셔서 여러분들의 몸을 성전 삼고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세상 끝나는 날까지 영원토록 함께 거하심을 믿고 나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사실이 믿어지는 사람은 세상을 승리할 수 있게 되어지고 자신의 가치를 귀하게 여기고 평가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자기 자신을 그렇게 가치 있는 존재로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려고 하고 있습니까?
내가 좀 더 애쓰고 노력하고 수고해서 내가 땀을 흘려서 나의 가치를 높이려고 합니다. 내가 남보다 열심히 노력해서 명예를 쌓고 더 땀 흘려 일해서 더 많은 재물을 쌓고 남보다 더 열심히 공부해서 학식을 쌓고 스펙을 쌓아서 뭔가 나를 과대 포장을 해서 남들한테 나의 가치를 나는 이러한 사람이라 보여주고 싶어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은 어쩌면은요 외식인 거예요. 가식일 뿐입니다. 속이 없는데, 그죠? 알맹이가 없는데 아무리 포장을 잘한들 그거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깨끗하게 정결케 해주시고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나를 복되게 해주셨습니다. 그 사실만 인정하고 나아가게 되어지면 오늘 내가 처해져 있는 환경이 내 신분이 내 삶의 위치가 나의 지금 환경이 어떠한들 거기에 영향받지 아니하고 상대적으로 그렇게 눌리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세상을 승리하며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믿고 나가는 여러분들 자신은 존재 자체로 이미 존귀한 자인 것을 믿고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 한번 그렇게 축복합시다. 당신은 정말로 존귀한 분입니다. 당신의 가치는 대단합니다. 할렐루야. 우린 질그릇과 같은 연약한 존재예요. 깨지기 쉽고, 그런데 질그릇과 같은 연약한 내 안에 누가 오셨습니까?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창조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오늘 내 안에 오셔서 나의 가치는 세상적인 가치로는 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마음을 갖고 사는 사람은 세상을 이기면서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세상의 그 어떤 것들을 부러워하지를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한 번 깨닫게 될 수 있는 것은 왜 예수님이 이 낮고 천한 마국간에 오셨고 만일구이에 누리게 되었는가 하는 이 부분인 거죠. 그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시기 위함이겠습니까? 따라합시다. 낮아짐을 몸소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화려한 왕궁에 오셔도 부족한 분이에요. 그런데도 베들레헴 그때 당시에는 시골 중에 시골이잖아요. 거기다가 말들이 먹고 자는 이 말구유, 그것도 화려한 침대가 아니라 말 바쁜 구유에 거기에 잠시 누웠으니 이 말이 되는 겁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섬김을 받으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죄 용서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해야 합니까? 항상 예수님처럼 낮아지는 그러한 삶, 겸손한 삶을 사는 그러한 주인공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러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신이 그렇게 몸소 낮아심을 태어날 때부터 보이셨어요. 그러면서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어떤 마음? 이 마음을 품으라. 누구 마음입니까?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그럼 예수의 마음은 뭐라는 겁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좋아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유,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을 통해서 죄 용서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들의 삶은 내가 사는 삶의 현장에서 가정 안에서 직장 안에서 교회 안에서 내가 머무는 그 현장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예수님처럼 철저하게 자기를 비우는, 나를 낮추고 나보다도 남을 더 귀하게 여기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 없이 예수님을 주인 삼고 살지 못하는 사람들은 항상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내가 최고야. 남을 무시하고 교만한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겸손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출생 자체가 그러하셨고 훗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도 뭘 타고 들어갔었습니까?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고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심지어 십자가에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기까지 그렇게 낮아지셨어요. 그렇게 하셨던 예수님 마침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지극히 높여 하나님 보좌편에 앉게 되어지고 모든 사람들이 그 앞에 무릎 꿇게 되어지고 주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 큰 자입니까? 이 땅에서 남보다 높은 지위에 있는 자가 아니라 내가 지금 사회생활하면서 어떤 지위에 있든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가정 안에서도 남편의 입장에서 아내의 입장에서 부모의 입장에서 직장에서 내가 사장의 입장에서도요. 남보다 좀 우월한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과시하고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나를 비워서 남을 섬기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거죠. 이러한 자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 어떤 자 됩니까? 하늘나라에서 큰 자라고 일컬음 받게 되어지고 그날에 주님 앞에 면류관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의 삶을 그렇게 너희들도 본받고 살라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근본 우리가 또 어제 성탄절을 보내고 오늘 우리가 또 성년주일 예배를 우리가 보내면서 금년 한 해 삶을 우리가 돌이켜볼 때 내가 예수님처럼 낮아지지를 못했구나. 가정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내가 삶의 현장에서도 남들을 겸손히 섬기지를 못하고 인정받기를 좋아하고 섬김받기를 좋아하고 대우받고 대접받기를 좋아했던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게 되어지면서 이제는 예수님의 어떠한 이러한 가르침, 몸소 행하셨던 이런 겸손의 삶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실천으로 옮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송년주일 예배에 오늘 이 말씀이 특별히 마음에 개인적으로 와 닿아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눴는데 마국간이 성지가 된 이유는 뭐라고요? 예수님이 아기 예수님이 그곳에 잠시 머물렀기 때문에 아름다운 성지가 되었고 모든 사람들이 가보고 싶어하는 곳이 되었던 것처럼 내가 예수님 때문에 존귀하게 되었고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게 되었고 죄 쓰받게 되었고 그 예수님 때문에 설령 오늘 내 인생이 끝난 날지라도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영원한 주님 나라에 들어가서 살게 되어진 이것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오늘 주신 말씀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그렇게 하면서 살아갈 기도할 수 있는 시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자신들을 그렇게 돌이켜보면은 여러분들 내면안을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다 자기가 보기에는 정직한 것 같아요. 나는 전혀 죄가 없는 것 같아요. 나는 흠이 없는 존재 같아요. 그러나 성경을 열어서 내 자체, 내 내면을 비춰보게 되면은요, 숨을 곳이 찾게 되는 거예요. 마치 몸이 이렇게 또 아파서 우리가 병원에 가서 엑스라를 찍거나 또 MRI 그 CT 촬영하게 되어지면은요, 숨겨져 있던 모든 병이 다 적나라하게 다 드러나서 놀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모든 사람이 다 냄새나고 더러운 막강과 같습니다. 그 누구도 예외일 수가 없습니다. 나는 아니야. 그런 사람 아직 자신의 죄를 알지 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사도 바울은 왜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까? 거룩하신 주님 앞에 자신을 비춰보니까 죄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 앞에 서지 못하게 되면은요, 나의 교만을 발견할 수가 없고 나의 죄와 허물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끝내 나 같은 사람이, 나 잘났는데, 나 죄가 없는데 내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돼? 예수님을 거절하고 거부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인생의 마지막은 어떻겠습니까? 해결받지 못한 그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되어지고 영원한 불못에 떨어진다면 이보다 더 비참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시간 합심해서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바구간을 다녀가셨기 때문에 그곳이 성지가 되었던 것처럼 오 예수님, 내 안에 오셔서 주의 보혈로 나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성령을 내 마음 가운데 보내주셔서 어제도 함께 하셨고 오늘도 함께 하셨고 금년이 한 해 동안에도 함께 하셨고 세상 끝날까지도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고 아니 영원히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 앞에 우리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귀한 말씀을 듣고 오늘로 깨닫게 하시니 아버지여 감사를 드립니다.